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결심문에서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행복을 다른 세계에서 얻으려 노력할 것, 모든 힘, 능력, 열정과 열심을 다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을 결심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확신했던 신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어떻게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는 이 행복을 얻으려고 모든 힘, 능력, 열정, 열심을 다해서 나는 노력할 것이다 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오해했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다해서 바쳐야지, 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바쳐야지, 무슨 에드워즈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힘써서 내가 다 바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참 에드워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영광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려고 했던 행복은 다른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하면서도, 사람들 만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태양을 보면서도, 산을 보면서도, 들을 보면서도, 강을 보면서도,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품에 달려가서 안길 때에 행복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달려가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내용을 사실 여러 차례 살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을 우리 이전에도 몇 차례 살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서 또 오늘 살펴볼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그거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그거 응답할 것이다. 이는 그렇게 하는 너희들이 기도하고 내가 응답하는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즉 성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앞에서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인데 또 똑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게 되는데 그럴 때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돼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쁜 것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나는 어떻게든 행복해져야겠다. 나는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든 물론 죄지어서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든 나는 행복해지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어 주겠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면 그럼 내가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 삶에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다음 이 15장 7절이잖아요. 8절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응답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응답의 결과로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히어로물들 가끔씩 봅니다. 그 빌런들,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이 막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 막 괴롭힙니다. 고통을 받다가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 히어로를 부르죠.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그 번개맨 아세요? 번개. 그 EBS에 많이 나오는,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 하도 어릴 때 번개맨을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요. 그 너 잘난 나 잘난 그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들이 막 어떤 괴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어린 아이들을 막 괴롭혀요. 그러면 막 고통을 막 당합니다. 그때 이제 번개맨을 부르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번개맨을 부릅니다. 번개맨,
번개맨. 그러면 막 관중들 아이들도 다 같이 막 외쳐야 돼요. 번개맨. 그러면 뒤에서 갑자기 번개가 우르르 칩니다. 그리고 멋지게 뒤에서 번개맨이 등장하죠. 노래를 부르면서 막 발차기를 하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꼭 스모그가 이렇게 뒤에서 확 피어오르고 막 위에서는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막 분수가 막 이렇게 터지면서 번개맨을 등장하고, 번개맨도 처음에는 그 괴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번개 파워를 이렇게 해서 번개맨을 물리치죠. 그죠? 여러분, 그때 그 괴물을 물리친, 너 잘난 나 잘난을 물리친 번개맨은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난리가 나요. 번개맨, 번개맨. 그 번개맨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려고, 나갈 때 번개맨하고 그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뭐 번개맨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그 뽀빠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드라마. 그 올리브라는 여자가, 그 날씬한 여자가 그 치안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면 뽀빠이 부르잖아요. 그럼 뽀빠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물리치고 올리브를 구해내는. 타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인이 타잔 부르면 이래가 나타나가지고 탁 이렇게 물리치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배트맨이라든지 슈퍼맨이라든지, 슈퍼맨도 옛날 거죠. 아무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을 이제 구해내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내고, 마지막은 이렇게 탁 서가지고, 그죠? 뒤에서 빛이 팍 비치고 이렇게 또 이제 다음에 만나자 그러면서 또 사라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히어로들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히어로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히어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영광스러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서 떠나서, 나의 어떠함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딱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부요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강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서 높이는 일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도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본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것은 저에게 자신의 신앙 문제를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할 때나 아니면 조언을 부탁할 때입니다. 그런 거죠. 왜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를 저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제가 그 얘기 듣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는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저에게 말하지 않겠죠. 그죠? 아니면 이 목사님은 좀 뭔가 세속적이다. 영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조언을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힘든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목사로서 기쁘고 목사로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바쁜데,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 하셔야 되고, 또 뭐 어떻게 좀 하셔야 되고, 또 뭐 교회 말씀도 준비하셔야 되고, 뭐 바쁜데 뭐 내가 뭐 목사님 괜히 또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물론 꼬아서 생각하면,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또 그렇게 목사님 힘들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좀 꼬아서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은 바쁜 거 싫어하시니까, 목사님 성가시게 하는 거 목사님 싫어하시니까 괜히 목사님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땐 저는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는 이기적인 목사가 되고 마는 거죠. 꼬아서 생각하면. 그죠? 그렇게 되면 저는 영광스러운 목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이기적인 그냥 직업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주인 형제가 주일 날 왔잖아요. 월요일 날 갑자기 대뜸 전화를 했더라고요. 월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주일 날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설교를 못 들어봤다는 거죠. 이때까지 막 성경 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막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제한 속죄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고, 자기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제한하신다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참 교회를 잘 왔다, 결론은 교회를 잘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이것도 저를 높이는 것 같은 막 이런 것 같은데 교회 온 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주영이가 여기를 다니길래 또 부모님이 너도 여기 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자기는 별로 오고 싶지 않았대요. 저기 구례동에서 일을 하게 됐으니까 구례동에 큰 교회 가서 청년들하고 좀 재밌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작은 교회 오는 건 좀 자기는 좀 탐탁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와 보니까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어떤 자기의 고민, 자기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 쭉 얘기하는데 1시간 반을 얘기를 나눴어요. 전화로. 제가 귀가 이거 아파가지고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21살짜리 그 청년이 뭐 알면 뭘 안다고 목사님 그런 걸 배려를 하나 싶긴 한데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고민과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이건 목사님한테 영광스러운 일이야. 왜 목사님이 목사님 됐어? 이런 거 들으려고 목사님 됐지 내가? 너한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목사님이 된 거야. 아, 목사님 바쁜데 이런 거 내가 개인적인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너는 목사님을 나쁜 목사님으로 만드는 거야. 언제든지 전화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주인 형제랑 또 대학부 성경 공부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또 끝나고도 어우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잘 들린대요. 자기가 듣지 못한 이런 교리를 배우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그때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영광스러운 목사가 되는 거죠. 그죠? 목사로서의 최고의 기쁨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있고 그 기쁨이 성도에게 있을 때,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한 사람이 됐든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죠? 물론 뭐 주인 형제가 앞으로 뭐 100% 완전히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의 그 진심의 어떤 힘듦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체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다윗의 영감받은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그 기도하는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50편 15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몫과 기도하는 사람의 몫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우리의 몫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몫이 나와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또다시 하나님의 몫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몫이 나와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와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과 계약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나는 반드시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동반자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동역자.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얻고 하나님은 오직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만을 얻으십니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진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옛날에 저 같으면 좀 불편한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종이야? 무슨 하나님을 종처럼 여겨?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우리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 당연하게 배워왔습니다. 한평생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에 아멘 하고 배워왔던 것이죠.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라는 말은 신성모독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앞에 읽고 뒤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스데반이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그 성전 지으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뭐 사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17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세요. 이미 영광이 흘러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요? 우리가 해드리기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그분의 섬김을 내가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섬기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뭐 헌금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이거 부족했는데 딱 맞는 돈을 네가 나에게 줬구나, 아이고 고마워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뭘 하면 하나님, 내가 그게 참 필요했는데 네가 나를 잘 섬겨줬구나, 내 간지러운 부분을 네가 잘 긁어줬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의 재림 목적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사람들을 볼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재림하시는 주인이 와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 하신다고요? 수종든다, 섬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인간이 신을 섬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섬겨요. 신이 원하는 것을 인간이 해드림을 통해서 그 신이 주는 축복을 받는 것이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런 논리는 그 신에게는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결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결핍이 있으니까 인간들아, 이거 좀 해줘, 이거 나한테 바쳐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신화에 신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어요. 그 신이 거기도 보면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양식, 그러니까 신이 먹는 양식을 인간들이 생산해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먹을 것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그럼 그 신은 얼마나 웃긴 신입니까? 배가 고픈 자기의 능력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갖다 바치는 양식을 먹음으로써 아이고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신이라면 그 신은 얼마나 무능력한 신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신들을 조롱합니다. 이사야 46장 1절 말씀 보세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 메모에는 없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벨. 그래서 그 나중에 다니엘이 이름이 벨드사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벨을 섬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벨드사살. 그 벨이에요. 그 벨은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 호랑이도 자기 말 하면 온다더니 주인 형제가 이제 왔어요. 퇴근하고 지금 온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내가 칭찬했어 우리 주인 형제. 예배 시간에 사람 높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높여야 되는데 아무튼 뭐 예로 그냥. 벨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이 벨은 엎드려진 거예요. 왜? 지진이 나면 이런 신상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끌고 가면 수레에 실으면 사람이 싣는 수레에 타는 거예요. 벨이라는 신이. 느보라는 신은 철로 만든 신인데 이건 어떻게 돼요? 구부러져요. 신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레에 태워서 끌고 가면 신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끌려가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뭔가 하늘에서 벽돌이 뚝 떨어지면 목이 이렇게 뚝 구부러지는 이런 신인 거예요. 그런 신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들이 그런 신상들을 옮기고 다니면 그 짐승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짐승조차도 아유 저 신 피곤해 이렇게 만드는 우상들이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어떤 신인지 아느냐? 이런 어리석은 신이다라고 이사야는요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 말씀.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신들을 조롱해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바벨론의 신상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신상은 말도 못합니다. 그죠? 말을 못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소원을 빌어도 항상 입이 꾹 닫혀 있습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사람이 메고 옮겨야 겨우 움직일 줄 아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들은 가짜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화를 내리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는 거짓 신들이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의 신들은 이렇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섬김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섬김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잠시 멈추어서 내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주 기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남유다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꾸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사야 30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고 뒷부분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보십시오. 조용히 있어라.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기다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기다려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 도망갈 거예요. 말 타고 도망갈 거예요. 더 빠른 거 타고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더 빨라요. 바벨론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내 말을 믿고 기다리면 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말씀대로 구한 것이라면, 그렇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 내 다른 방법, 내 생각, 내 판단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기다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또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인 형제 지금 왔는데 말씀을 맺겠다.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푸는 쪽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 무언가 일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번개매는 사람들을 구해줌을 통해서 번개매는 영광을 받는 거죠. 배트맨도 사람들을 구해줌을 통해서 배트맨은 영광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섬김은 기도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내 힘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드러냅니다. 나를. 봤지? 이 정도는 해야지. 다른 사람 이 정도 안 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박수 쳐줘야지. 나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겨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할 때
힘으로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기쁨과 평화가 흘러 넘쳐서 우리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려는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4장 4절 말씀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런 신은 옛적에도 없었고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이런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기를 섬기지만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누려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 기쁨의 능력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이거보다 더 설교를 좀 길게 준비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거 반만 했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다음 주는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물론 다 연결이 됩니다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도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